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빠짐없이 말씀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 말씀 떠올려 보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천하에 참 영웅 위인들이 많고 참 과학적인 어마어마한 문명과 그 인류가 해놓은 업적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그 어떤 세상의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얻으려고 부모로부터 밑그림을 그려주면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하지요. 그래서 공부하고 재능을 갈고 닦고 실력을 쌓으며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래서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그러면서 좋은 자동차, 좋은 집을 사고 그리고 문화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인생의 가장 큰 저주 죽음과 그 죄와 죽음 이 인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그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명예가 구원합니까?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잘생겨야 된다든지 돈을 가지고 와야 된다든지 또는 네가 네 노력과 공로가 있어야 된다든지 어떤 업적을 하나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단 하나.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길 원하셨고 그 믿음을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입을 열어서 시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한 공동체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서너 장씩 읽어서 1년에 1독하는 이 성경 통독 오늘은 마태복음 16장부터 20장입니다. 조금 길지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관찰해 보면 치유와 표적은 적어지고 말씀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의 시비가 이제 시험과 시비가 점차 거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렇죠. 불신하니까 표적을 구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하면 고렙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요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거절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이들의 그 교훈을 삼가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 고백,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면서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에게 있어서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님을 진정 따르겠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얻으려고 하면 그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목숨을 내놓고 잃으면 오히려 찾을 것이라고 하는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는가 일침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럼 1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준비를 하죠.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게 되는데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십니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메시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셨다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4장에서 치유 표적에 관한 기사가 하나 뜨고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그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지만 제자들이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했는데 왜 귀신이 쫓겨가지 않았는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겨자씨 하나를 우리의 것으로 표현한다면 봉숭아 씨만한 그런 믿음이 작게라도 있으면 그러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가를 말씀하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이 불러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작은 자 하나라도 상심하고 그들을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두 손과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비유들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을 때리지요. 부자 청년에 관한 비유,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런 그 비유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 신비에 생기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